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남고를 나오고 대학도 제가 전공이 물리 전공이다 보니까 40명의 여자가 하나 있어요. 대학을 간 보람이 별로 없었던. 그리고 군대 갔다가 다시 남대로 복학을 했다가, 그리고 99년부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99년부터 계속 남자 고등학교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매님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매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저는 복음 상담할 때에도 뭔가 논리와 막 그 성경에 나오는 의문들을 가지고 막 달려들면 할 말이 참 많아요. 대학교 친구들이 다 물리 전공한 애들이라 일반 분들의 이 논쟁과 성경을 볼 때 논쟁과 그 이렇게 물리하는 학생들의 논쟁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막 갈고 닦아서 준비가 잘 많이 되었는데, 제가 제일 난감한 거는 상담마다 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감정 패치가 제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막 울고 그러면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자매님들을 하고 어떤 말씀들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꽤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면 틀림없어.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죠. 저런 말을 한 사람은 딱 우리가 이제 뭔가 사람을 재단하고 이런 사람 취급을 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스스로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사정을 다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수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동기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력으로 많은 경우에 나를 정당화하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자기들도 이런 상황이면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하는 것에 많이 나 자신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죄송합니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화인 맞은, 그래서 옛날에 불도장을 찍죠. 이거는 내 소고 이건 내 양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장을 찍고,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불도장을 찍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때에는 그것에 마땅한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화인 맞은 양심이었던 우리가 이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우리의 양심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고 착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면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예민해진 양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뺨을 맞았는데 참았어요. 그럼 굉장히 뿌듯했던 게 옛날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심긴 이후에는 이 뺨을 때린 것을 꼭 참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내가 왜 이 뺨을 돌려대지를 못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기준이 되었고, 근데 그런 예민해진
그 양심을 가지고 또 살다 보면 이 예민한 양심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착하는, 자기를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구도자분들이라면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그 예민해진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탓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침울해지고 하는 이런 그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착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빙산이 있고 그 위에 얼음이 떠 있지만 그 빙산 밑에 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시험 공부하라는 말은 못 들었어도 암송대회랑 퀴즈대회 뭐 이거는 굉장히 막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암송하는 것도 그렇고 뭐 퀴즈, 그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 그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 저는 한문을 그 성경에 한자 섞여 있는 성경을 아버지랑 같이 읽으면서 배웠어요. 또 굉장히 어려운 강팍하다 뭐 이런 단어도 있죠. 그런 단어들을 먼저 배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인 분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 고아로 자라나면서 그 사랑받지 못한 그 갈증을 서로가 막 그 괴롭히고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시고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됐지만 또 서로에게는 아직도 아닌 그런 와중에 교회를 다니시고 나오셔요. 암송을 제가 더 많이 하죠. 제가 아는 지식도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서 받으시려고 하는 달란트와 제게서 받으려고 하는 달란트가 같을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제가 만약에 한 3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밖에 못 남긴 것 같아요. 제가 우쭐해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올바른 판단일까요? 정말 그분들이 싸워야 했던 싸움과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다르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랑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만 남겼을 때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서 3달란트 들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그러면서 내 판단이 굉장히 바르다는, 올바르다는 생각을 하죠. 수능에서 똑같이 400점을 맞았는데 정말 온 집안이 밀어줘서 400점을 맞은 학생과 정말 그렇지 않은 학생, 다르게 평가해야 되는 게 공정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도 그렇지만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에도 다른 사람은 이만큼인데 나는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해야 하고, 사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르죠.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남겨야 했는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나의 옳다고 하는 바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 다 알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것을 요구받는 것이지 얼마를 남기는 것, 그 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보다도 착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충성되었느냐, 우리가 요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옳다 하는 바로 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 인생보다 크셔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기승전결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왜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했을까요? 다윗은 괜히 양치고 있었는데 불러다가 기름 붓고는 그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걸 알았을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였어요. 그는 시편을 써야 되는,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루셔요.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왕이죠. 대표적인 다윗의 직업은 왕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노래하는 자예요. 그는 다양한 상황 속에 느껴지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때로는 노래로 또는 탄식으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저것들은 빌어먹게 해주시고 막 이런 저주의 말들도 있어요. 야, 저것들은 뭐 진짜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들의 소득은 그 소원에 지나고 뭐야 이게 나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죠. 그리고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지경에 내가 처하게 됐는지.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저 왕이라는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오고 얼마나 급박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 시편이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해 주실 때 비로소 다윗에게 그날의 그 절박함이 있었던 이유가 그때서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시절에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다윗의 인생은 요만한데 하나님의 그림이 이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큰 그림 속에서 나의 모자이크는 한 조각에 불과하고 나의 모자이크 한 조각만 가지고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왜 나는 새까매요 인생이? 왜냐하면 고래의 눈이거든요. 고래의 눈 부분은 까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눈 부분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한 부분, 솔로몬같이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다 정리해놨죠. 형들 다 정리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성전 지을 것도 다 준비해놓고 그러고 나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솔로몬의 인생의 의미는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만약에 제가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저 공무원이잖아요. 그냥 교사가 야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너 교사니까 그렇지. 안 그렇게 했어요? 강남에 빌딩이라도 하나 있고 뭐 그러면서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좀 야 저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라고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그럼 이 말이 좀 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너도 돈 없어서 못 해본 거 많잖아 라고 하는 사람이는 그 말에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라고 말해야 말이 되는 큰 그림 속에 솔로몬의 역할은 그 그림이에요. 다윗의 역할은 이 그림이고
다윗의 흑역사 중에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그 나라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옆 나라에 가서 조금 해보려고 했더니 만만이요 천천히라고 했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했던 용사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저 미친놈을 왜 쫓아내 해가지고서 겨우 살아난 그날이 있었죠. 근데 그날 하고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노래하는 자가 노래를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편 20절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죽을 때쯤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하루, 막 이불킥 있죠? 이불에 들어가 가지고서 생각만 해도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몸서리를 칠 만한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미친 채 하고 나온 그날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이 구절은 조금 신경 써서 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썼을까요? 근데 이게 또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응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넣으세요. 이사야에게서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방주로 보여주시고, 근데 다윗에게 정말 이 절박한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 노래하는 자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채워가시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175년의 목적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 3일을 위한, 그 3일 동안 아들을 죽일 작정으로 끌고 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번제로 쓸 나무를 지고 가는 아들,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주시는 순양,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 인생에 그냥 그 한 컷을 위해서 그냥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뭔가 출렁거림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너는 이걸 위해서, 이 조각을 위해서 내가 너를 다루어 가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분의 주권대로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서 완벽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다윗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던, 근데 이 기도가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의 배반,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우리 인생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교회에서 상담하거나 할 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그래서 힘들어 하셔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은,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뭔 줄 아셨어요?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악할 줄 몰랐대요. 하나님 아셨어요. 응?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셔요. 우리 속에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셔요.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에서 실망하시는 분들 보면 다 교만한 분들이에요. 뭔 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옮겨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자를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안 됐잖아요. 우리들의 죄, 내가 선악을 구별하고 싶은 그 욕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못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상태예요. 한 가지로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됐다니까요. 조금 착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고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거 같죠? 아니에요. 한 가지로 다 무익하게 된, 이게 우리들의 상태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기적 베푸시고 할 때 인기 좋으셨어요.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 다들 안티가 됐어요. 왜요? 아니 선지자 정도 오시는 것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죄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될 만큼 심각한 걸 몰랐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죽으셔야 할 만큼, 그 정도 돼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온다고? 모세 정도 왔으면은 예수님 엄청나게 환영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나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죠? 지하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지하 막 거의 건물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지하로 뚫고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는데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바닥이겠지 하는데 정말 끝간데 없이 그냥 우리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맞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나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했어, 나 안식일 지켰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메시아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했던 사람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근데 우리가 뭐 주님 나라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제가요 이러고 갈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너덜너덜해져서 가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이런 시편 하나씩, 예수님에 대한 한 조각씩, 그냥 그 조각 품고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아시죠? 진리를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으로 나아간다고. 그냥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그 물동은 하인들만 아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예수에 대해서 막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막 논쟁이 있고 하는데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 야 내가 물 떠다 드렸는데 포도주 되는 거 봤어.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그냥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할 게 많죠. 그 심판하는 권세까지 그냥 주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다시 좀 툴툴 털고 일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조금 양심이 예민해지시라고 권할 필요가 있어요. 자매님들은 좀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셔가지고. 요압 같은 경우에 다윗이 어때 보였겠어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얼마나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웁니까?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이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굳이 수도로 불러다가 그 아내랑 동침하게 해서 그 모면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또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길에서 자요. 너 왜 그렇게 잤냐고 그랬더니 그 장군들이 다 동료들이 다 그렇게 그 야전에서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실패했어요. 다음날 술까지 먹이는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보내죠. 요압에게 전해줘라. 거기에 가장 심한 전쟁터로 보내서 얘를 죽여라. 그래서 죽이죠. 이 편지를 받고 그것을 실행했던 요압이 보기에 다윗이 어때 보였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보였겠습니까? 요압이 다윗을 섬겼지만 그 아들에게 귀하죠. 되게 니들은 몰라도 나는 다윗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이거 떠들면 너네 다 끝이야. 다윗 끝이야. 뭐 이럴 만한 게, 그 확신할 만한 게, 다윗에 대해서 그런 판단과 그런 정죄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다윗을 칭하시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이 평가하신 그대로 됩니다. 르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아버지랑 아들 둘이 갑니다. 근데 아버지랑 아들 둘이 다 죽어요. 과부가 셋이 남았어요. 나옴이랑 오르바랑 룻이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성공적이고 뭐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아들 둘이 다 죽는 그 와중에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 모압에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고 나 개인의 행복을 사는 거 말고 나는 그 하나님을,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험이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그 민족이거든요. 그 지경이 돼서 돌아온 두 과부를 어떤 취급을 할지 뭐 이런 것들, 이방인에 대해서 아이고 그렇게 가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온갖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빵집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룻의 생각은 왕따나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거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거를 안고 나오미가 정말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충분한, 너무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자손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건 모르고 죽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요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만큼을 주시죠?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에요. 해동 육룡이 나라샤에 나오는 그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나오시죠. 우리 인생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고 우리 인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그것의 확신 가운데에서 고민하거나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실패의 기간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그런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자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왕궁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근데 광야에서 40년은 솔직히 자기 잘못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뭔가 욱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간 것 같죠. 실패한 것 같고 허비한 것 같은. 왕궁에서의 40년은 그래도 당대에 어마어마한 그 지식들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전쟁할 때 필요한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고,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운 시간이고, 그 후에 40년은 괜히 혈기 부리다가 하나님이 40년간 그를 좀 잠잠하고 있는 법을 가르치시고 이런 것만 같아요. 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시죠. 다시 말해서 왕의 아들로 40년 지낸 그 왕궁에서의 40년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쓸만한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그 뒤에 40년도 벌 주신 4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려면 그 40년이 또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만 우리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지은 죄의 대가로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그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가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교만한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죄가? 이 정도 당하는 것 정도밖에는 죄를 안 지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은 죄 그대로 나를 대하시면 이 정도밖에, 그것도 죄 꽤 선하게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요셉은 야곱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과 레아가 있었죠. 근데 라헬은 사랑했지만 레아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을 고생할 가치가 있었지만 레아는 아니었거든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레아도 7년, 라헬도 7년에서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을 하죠. 그리고 자기의 그 본처는 레아가 된 셈이 돼버렸죠. 근데 고집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레아가 나의 진짜 아내다. 그리고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 나의 장자다 해서 장자들만 입혀주는 색동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보기가 곱깝겠어요. 그리고 꿈 얘기하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할 거야 이런 소리나 하고, 철없는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말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애굽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되죠.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거기에서 배우게
하시죠. 근데 잘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이 잡히는, 정치범들이 잡혀있는 그 감옥에 가죠. 억울할 만도 하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치범들이 모여있으니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 정치범들은 또 언제 또 다시 그 자리 갈지 몰라가지고 함부로도 못해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야 일로 와봐,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했던 막 썰을 푸는 얘기들, 거기에서 막 하는 얘기들, 그리고 그것에 얘와 얘는 참 친한데 얘네들하고 또 상극이거든 하면서 막 거기서 일어나는 암투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겠죠.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근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 일에 이 두 가지 일이 다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실수로 그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어떤 계급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가르치신 다음에, 다시 말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죠. 근데 다윗이 만약에 요셉이 그 와중에, 그 옥에 갇혀 있는 와중에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면,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책한다면 어떤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 평가가 과연 옳은 것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이세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을 거라고 사무엘이 왔어요. 근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형들만 부르고. 그러니까 뭔가 사는 게 비범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중에요? 그러면은 다윗이지. 이렇게 생각됐던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필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수금 타는 것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그 두통을, 악신이 들려서 했던 그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일, 그리고 골리앗을 물름의 돌로 죽여서 전국구가 되죠.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이 두 가지가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필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양을 칠 때 가르치시죠. 양을 치는 중에 사자가 맨날 왔겠어요? 사자 올 때마다 훈련했겠습니까? 사자가 오기 전에 그 양들, 10몇 살짜리가 양을 치다가 사자가 잡아갔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양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료한 중에 양들을 치면서 나에게 이 양의 의미가 여호와가 나에게 의미이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우리 양들을 잘 좀 먹이려고 하고 이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시지 않겠냐. 날 잘만 따르는 양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수금을 타면서 연습을 하면서 노래를 하죠. 이게 그가 왕이 되는데 충분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아버지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나 봐요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가 지금 거기는 민족도 아니죠. 야곱은 한 100명도 안 되는 부족이에요. 소 팔고 양 팔아가지고 애굽에 유학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총리 된다고 했으면 30살에 총리가 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는 있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두신 곳에서 내가 왜 그때
괜히 심부름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형들한테 이거 갖다 주라 했는데 거기 없으면 그냥 돌아올 거지. 괜히 거기서 또 그냥 형들 찾아서 갔다가 팔려가고 이게 무슨 막 이런 불평과 불만 왜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라는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 물을 내가 포도주로 만들 거거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훨씬 좋네요. 훨씬 좋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어디 서울랜드라도 간다. 근데 아이들이 서울랜드가 어떤 데야? 바이킹 같은 게 있어. 바이킹이 뭐야? 그네 같은 거 있어. 그네는 거기도 있잖아. 이 수준에 생각하고 있는 애들한테 바이킹이 뭔지 롤러코스터가 뭔지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탈거리들이 뭔지를 어떻게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갈 거야? 강변북로 타고서 동작대고 해가지고서 남태령 넘어서 갈 거야. 이러겠냐고 애들이. 그 애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야 타. 그냥 아빠 차에 타면 되잖아요. 타가지고서 거기서 뭐 놀든 말든 자든 상관이 없어요. 아빠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래서 내리라고 하면 내려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봐야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요셉에게 꿈은 주셨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하실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인도하시진 않는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멈추게 하실 때 멈추는 거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때 내라고 할까? 할 걸 그랬나? 내가 왜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지 않고 또 요셉은 그 간수장이 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전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청년회를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중매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중남고 남대군대 남대 남자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청년들한테 열심히 분별해가지고서 대충 살지 말고 대충 분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냥 생년월일 순서로 형제자매 이렇게 쭉 세워놓고 둘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형제들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루하루를 살고 자매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우리는 뭔가 결정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결정들이 쌓여서 큰 결정이 되는 거죠. 고3 때 서울대 쓰는 거 아니에요. 1학년 때부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모여서 서울대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인생을 막 뭔가 인생 대박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꺾인 게 모여서 어느덧 보면 큰 결정이 된 거지.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은 실패한 거고 이것은 이 죄 때문이고 막 이런 것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왜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안 대하세요? 걔들이 아빠 앞으로 절대로 안 그럴게. 걔가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서할 작정을 하고서 듣는 거죠. 야, 빨리 날 좀 속여봐. 응? 좀 안 할 거라는 흉내라도 내봐. 은혜로 대하기니까 걔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악할지라도 자녀를 그렇게 대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할 때 강함 주시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직사회가 너무 이게 스펙이 좋은 분들만
교사가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막 서울대 영문과 영어 교육과 나오고 삼성에 근무하다가 오신 분,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서울대를 가는 것도 어려웠고 사범대를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 영문과예요. 영어 교육과야. 근데 또 삼성을 들어갔다가 거기에서도 인사과니까 굉장히 높은 데에 있다가 도저히 워라밸이 안 돼가지고 애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오셨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자 단어 이거 다음 주에 시험 볼 때니까 이거 외워와. 이걸 못 외우는 것은 개기는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나중에 담임을 하는데 공부하느라 힘들지 토닥거려줘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나오신 분이 공부하는 게 힘든 나의 심정을 과연 알까? 이게 배워서 공감해 준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공감할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서울대 나온 사람은 공부 뭐가 어려워? 이거 상처받아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돈 없어서 어렵지 뭐 이거는 위로가 돼요. 저도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저희 학교도 이제 졸업식 하면서 잘 된 애들과 안 된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돼가지고 이제 재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재수해봤는데 재수까지는 할만하다. 응? 여기서 만약에 네 점수에 맞춰가지고 갔어 봐. 그러면 평생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지 않겠냐. 재수해가지고서 여기가 내 최고구나라는 걸 딱 확인을 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재수도 안 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상처받죠. 특히 서울대 나온 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그렇게 아파본 거, 힘들어본 거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기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이 베드로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적이 없고 다 떠나갔는데 베드로만 끝까지 따라갔었다.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으면 다 죽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말씀드렸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얼마나 기고망장해가지고서. 근데 정말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도 대답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아가페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주님과의 우정이 있죠. 필레오 정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베드로의 흑역사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겨요. 쭉 해서 자기 차례가 왔는데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신다고. 주님이 발 씻기는데 그걸 가만히 있냐? 하면서 뭔가 되게 우쭐한 척. 그럼 네가 씻기든지.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 씻기시는 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했던 그게 베드로에게 얼마나 사무쳤으면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게 베드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 얘기가 나오죠. 그게 마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는 이런 아픔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실패하고 죄도 짓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성도가 저래?
이 말만 안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우리 성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날치 있죠, 날치. 가끔 물 밖으로 나오는. 항상 물속에 살아요. 그러다 가끔 물 밖에 나와요. 근데 이 날치가 만약에 난 축축한 거 싫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입니까? 가끔 물 밖에 나와가지고서 떠다니는 애가, 항상 물속에 사는 애가 난 축축한 거 딱 질색이야. 우리 항상 교만해요. 주님이 너 이런 존재다. 정말 베드로가 그 닭이 울은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이거 누구 죄 때문이지? 나서 소경이 됐으면 지가 잘못했겠지 라고 할 텐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죄냐 아니면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라고 하기에는 부모가 죄를 졌는데 왜 애가? 또 자기 죄라고 하기에는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 당사자도 맨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 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억울하고, 근데 또 내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억울함과 한편으로는 죄책감, 이 두 가지가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림 속에 이 부분은 검정색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고. 정상으로 태어났다가 실명을 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 말고, 안구가 아예 없이 태어난 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 드러내셔야 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것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상력은 누구 죄 때문이죠? 분명히 누구 죄 때문인데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상처 주고, 또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거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오병이어의 아이디어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하고 호들갑을 떨죠. 근데 포도주 떨어진 것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진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죠. 네 인생에 저는 이런 죄인이에요, 이것도 커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엄청나게 깨닫는 척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크다고 하시는 죄는 내 속에 그 법이 없으니까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한 주를 살았으면서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살인이라도 했으면은 엄청 죄책감 가지실걸요? 이게 우리들의 포도주 없는 것과 정결예식에 쓰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이 두 가지 감각이 3일을 굶으면 엄청 배고파하면서 3일을 말씀을 안 읽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게 우리들의 한계이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셔서 자, 원하는 거 구해봐 라고 했으면 포도주가 부족한데 지금 제가 나가서 이웃들에게 포도주를 좀 빌릴 텐데, 포도주를 그 이웃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포도주를 많이 빌려주게 이게 우리들의 상상력의 한계예요. 창조의 능력이 없는 우리들은 이 수준밖에는 구할 수가 없어요. 저기 큰 항아리가 있네요. 저기에 물을 채울 테니까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래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조금 질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요구했을 거예요. 가죽옷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게 그의 구하는 거였죠. 하나님 왜 마음대로 하신지 알겠죠?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조각 한 조각을 완성할 만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자, 구하면 줄게 라고 해서 주시는 것으로는 완성할 수 없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키우시잖아요. 자, 내가 너네들하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배고프면 배고프다 말해. 왜 말을 안 해? 애가 배고프다고 말할 때까지 밥을 안 줬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대로 하신 거잖아요. 너 배고프지? 똥 쌌구나. 졸립니? 그냥 엄마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또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육축을 치고 청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죠. 지금으로 따지면 스티브 잡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경제면 펼치면은 이 나오는 이름, 또 정치면 펼치면 나오는 이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 한 일이 없어요. 셋의 아들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초라해 보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막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담과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나온 업적들을 보면, 에녹의 업적 동행했어요. 노아의 업적, 그는 의롭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장 좋은 시간에 놓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쟤는 우와 저걸 만들었어, 저런 업적을 했어,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올바르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평가 기준대로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뉴질랜드에 아는 분이 있어서 갔었는데, 뉴질랜드가 날짜 변경선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울보다 1시간 빠르죠. 여기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예배가 끝난 때 서울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저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시간대마다 하나씩만 교회가 있으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후기가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몇 년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으로 기록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충분하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은혜로 대하세요.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죠.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빨아요. 그 다음에 널어놔요. 여기도 깨끗하게 빨아서 널어놔요. 그리고 여기다 피를 뿌립니다. 어떤 게 깨끗합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선악의 기준으로 이게 깨끗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정하다고 하셔요. 그럼 이게 정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다 하시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 일주일에 너무나 명백하게 영화롭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죠? 그것을 나라고 할 건지 아니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신 그것을 나라고 할 건지,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을 깨끗하다 할 건지, 피에 범벅이 된 옷을 깨끗하다 할 건지, 우리가 이것을 정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그것을 나라고, 무엇을 나라고 여기느냐, 무엇을 나라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죠. 막 만져지죠? 아직도 그 감정이 생생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아직도 의롭지 않다는 거,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택도 없다는, 이게 벌써 지난 일주일치만 모아도 분명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뭘 믿으실 거냐는 거죠. 어떤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6글자죠? 시가. 이게 너라고 이게 제목이 뭐냐면 자소서예요. 자기소개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보고 읽어보고서 이게 너라고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나요? 사라가? 그래서 하가를 들여서 아이를 낳게 했나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그랬대 하고 웃었나요? 믿어져서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딱 그래요. 이게 너라고? 응? 사라가 어떻게 이랬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니까요. 우리에 대해서. 그 계시록에서 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장로들에게. 24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주시죠. 이거 네가 한 거야. 네가 나 갇혔을 때 찾아봤고, 네가 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하나님은 멸관을 주시고, 이게 어떻게 내가 한 거예요? 하고서 멸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비를 거셔가지고서 이거 네가 한 거 아니냐고, 아니 믿음 주셔서 한 거지 그게 어떻게 내가 한 거예요? 하고서 이제 서로가 공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정말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세요. 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하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린 악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런 처벌을 받으셔야 할 만큼 우린 악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실망하지 좀 마시고, 이게 뭐 종이 인간들처럼 막 비가 오면은 막 젖을 것처럼 너무 이렇게 연약하게 그러지 마시고, 사탄이 뭔가 이렇게 속삭거리거든. 그럼 뭔 줄 알았어? 사탄에 대해서
걔는 직업이에요. 참소하는 자.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예수님한테도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야 라고 묻는 판에 우리한테 사탄이 네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밤에 누가 침대를 막 흔들더래요. 실제 있었던 일 아니에요. 흔들더래요. 밑에를 봤더니 사탄이 있더래요. 내일 복음 못 전하게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너구나 하고 잤대요. 사탄은 그렇게 무시하는 게, 사탄은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그런 짓을 하는 존재예요. 태초에 창세기 3장부터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걸 못 먹게 하셨어 라고 시작했던 사탄이 예수님 40일 굶는 상황에 들어가 가지고서 야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라고 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뛰어내려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 거고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봐. 끝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방패잖아요.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게 우리들의 방패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먼지도 안 묻고 전쟁을 하려고 들어요. 돌격 앞으로 하면은 막 여기도 까지고 막 옆에 총 맞은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 까진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게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너무 호들갑 떨면서 먼지 묻었어 어떡해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원래 그래요. 원래. 근데 그냥 너무 예민해진 양심에 너무 그것으로 자기를 들들 볶고 쉼이 없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원래 그래요. 진리는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센 척할 필요 없어요. 선한 척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약한 것을 나누시고 그 약한 것으로 그 강함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고, 적어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것만 안 할 수 있으면 우리 그 실패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 없었으면 하나 못 됐습니다. 제대로 섬긴 사람만 모여. 야, 벌거벗고 도망가네 나가. 하나가 못 돼요. 그래서 자기 옳다 하는 바로 그것을 굉장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말씀드리고 하나님 아시죠 하고 막 마지막 눈물을 터뜨리 그거 가지고 계셔요. 다만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 복되다. 새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